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 무렵 단 지파에 속한 소라 출신 마노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수태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하더이다. 이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였습니다.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급히 달려가 자기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보소서, 전에 내게 왔던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자기 아내를 따라가 그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그니라. 마노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녀가 주의하여 지킬지니라.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할 때까지 머물러 주소서. 그러나 주의 천사는 대답하였습니다. 네가 나를 붙들지라도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만일 번제 헌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마노아가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마노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이다. 주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은밀한 것이니라. 이에 마노아는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음식 헌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제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마노아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그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이며 지금처럼 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 후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며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의 진영에서 여호와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삼손은 딥낫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딥낫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주소서. 그때 그의 부모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그러자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계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낫으로 내려가 그 여인과의 혼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딥낫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한 젊은 사자가 갑자기 삼손을 향해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자 삼손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삼손은 그 여인을 만나 이야기하였고, 그 여인은 삼손의 마음을 매우 기쁘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다시 딥낫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 전에 죽였던 사자의 사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체 안에는 벌떼가 집을 짓고 있었고, 그 안에는 꿀이 가득했습니다. 삼손은 손으로 그 꿀을 떠먹으며 길을 갔고, 부모를 만나서는 그들에게도 주어 함께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꿀이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딥낫에서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곤 했습니다. 그들이 삼손을 보고 30명의 동무들을 데려와 그와 함께하게 하였습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 수수께끼를 알아내어 내게 밝히 보이면 내가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네 수수께끼를 내어 우리가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습니다. 7째 날이 되자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 협박하였습니다. 네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태우리라. 삼손의 아내는 삼손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내 백성의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는 그 뜻을 나에게조차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삼손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찌 그대에게 알려주리오? 하지만 그녀는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이래 동안 울며 삼손을 몹시 괴롭게 하였고, 마침내 7째 날 삼손은 그녀에게 그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수수께끼의 답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7째 날 해가 지기 전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제야 삼손은 그들이 답을 알아냈음을 깨달았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못하였으리라. 그때 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분노한 삼손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삼손의 아내는 그의 동무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전에 삼손이 자기 친구로 삼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밀을 수확할 때가 되자 삼손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삼손은 말했습니다. 내가 침실에서 내 아내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삼손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그녀를 완전히 미워하는 줄로 생각하여 그녀를 내 동무에게 주었다.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러니 그녀 대신에 동생을 취하라. 그러자 삼손은 크게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해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삼손은 밖으로 나가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나무 조각을 달아 그 나무 조각에 불을 붙여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배지하는 곡식밭으로 들어가게 하자 여우들이 곡식 단들과 배지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원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의 동무에게 주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올라가 그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뒤에야 멈추리라.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사정없이 쳐서 크게 사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반석 꼭대기에 거하였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올라와 레이 지역을 가득 메우며 진을 쳤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려 함이다.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반석 꼭대기로 가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삼손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을 뿐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려 왔노라. 삼손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직접 나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공격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세 줄 2개로 삼손을 결박하여 반석에서 그를 끌어내었습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히 임하셨습니다. 그의 팔을 묶고 있던 줄들이 불탄 아마같이 되어 끊어졌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외쳤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나니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리고 그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이라 불렀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삼손은 심한 갈증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자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출을 주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묵한 바위를 터뜨리셨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기운을 회복하였고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것이 이날까지 레이에 있었습니다. 그 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습니다. 그 뒤에 삼손이 가자에 가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자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삼손이 왔다. 그러자 그들은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조용히 기다리며 말했습니다. 달이 밝으면 그를 죽이자.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 그 성문의 문짝들과 2 기둥과 빗장을 빼어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꼭대기로 가져갔습니다. 그 뒤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의 한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블레셋 귀족들이 그녀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삼손을 꿰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를 이기고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네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을지도 내게 알려주세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결코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그때 블레셋 귀족들이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7개를 그녀에게 주었고 그녀가 그것들로 삼손을 결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미리 방 안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어요. 그러자 삼손은 그 버드나무 가지들을 마치 삼실이 불에 닿아 끊어지는 것 같이 끊어버렸고 그의 힘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원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 내게 말해달라.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들릴라는 새 줄을 취해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말했습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어요. 이미 사람들이 방에 매복하고 있었지만 삼손은 자기 팔 위의 줄을 실같이 끊어버렸습니다. 들릴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만일 짜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털 7타래를 엮으면 되리라. 그녀가 걸쇠로 그의 머리털을 단단히 묶고 말했습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어요. 그러자 그가 잠에서 깨어나 배틀 걸쇠와 짜서 만든 천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이같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는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며 재촉하였고 그의 혼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삼손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말했습니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었노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들릴라는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보고 블레셋 귀족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자기의 온 마음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그러자 블레셋 귀족들이 손에 돈을 가지고 그녀에게 왔습니다. 그녀는 삼손으로 하여금 자기 무릎을 베고 잠자게 한 뒤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타래를 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하자 그의 힘이 떠났습니다. 그때 들릴라가 외쳤습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 말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러나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2 눈을 뽑고 가자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노쪽새로 그를 결박하였고 그는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가 밀린 뒤에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블레셋 귀족들은 함께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물을 드리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파괴하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말했습니다. 삼손을 불러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들은 감옥집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기둥들 사이에 삼손을 세우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더듬어 찾아 그것들에 기대도록 허락하라. 신전 안에는 남녀가 가득하였고 블레셋의 모든 귀족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도 3,000명가량의 남자와 여자들이 삼손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2 눈이 뽑힌 채 기둥 사이에 서 있던 삼손이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신전을 지탱하던 두 개의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그리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자 마저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쳤습니다. 이로써 삼손은 죽을 때에 죽인 자들이 살았을 때에 죽인 자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 후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와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매장지에 장사하였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경건한 가정이 타락으로 인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비극 중의 비극이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삼손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복받은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육신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간증거리를 잃어버려 우상 숭배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너뜨린 것은 많았지만 세운 일은 없었던 삼손. 하지만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블레셋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